오늘 하루 동안 나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불러보았는가?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긴 했는가? 아니면 그저 침묵 속에서 나라는 존재조차 잊힌 채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한 말입니다.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소리조차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 한 공기가 웬일인지 유난히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없이 따뜻한 손이라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너무 늦게 받아들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곁에 있는 사람도, 혹은 그 누구도 없는 사람도 결국 외로움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나이 들어갈수록 더 또렷이 느끼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홀로 가는 길이 가장 고요하고 진실한 수행의 길이다라고 하셨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또 고독할 수 있다는 것을 살아보니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툭하면 찾아오던 지인들의 전화도 하나 둘 뜸해지고 명절 때마다 북적이던 집안도 이제는 조용히 나 혼자 차례상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면 나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헛헛해질 때면 꼭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싼 삶의 조건과 인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조용히 물러간 것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고 내가 느끼는 이 깊은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는 가르침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마음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은 더 이상 바깥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지 말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에게로 조용히 돌아오라는 삶의 이정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내 눈물을 이유 없이 닦아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연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막상 마음으로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누군가와 나누는 말보다 침묵이 익숙해질 무렵엔 더욱 그렇지요. 예전에는 누군가 하루에 한 번쯤은 나를 불러주었고 누군가는 내가 밥을 먹는 걸 지켜봐 주었으며 또 누군가는 내가 아플까봐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던 시절도 분명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멀어져만 갑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관계들도 따뜻했던 기억들도 이제는 시간이라는 강을 건너 저 너머로 흘러가 버렸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 물가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몸보다 마음을 훨씬 더 무겁고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방 안에 있는 것만 같아 순간 반가웠지만 이내 그저 환청이었음을 깨닫는 그 짧은 찰나에도 가슴 한편이 텅 빈 듯한 허무함이 일렁이곤 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외로움이 어쩌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쓸쓸함도 누군가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오후가 적막하게만 다가올 때 그 텅 빈 시간 안에 무언가 나를 위한 배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을 챙기고 배우자와 가족을 지키고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책임을 지며 살았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남을 먼저 돌보는 삶을 살아오다 보니 이제 막상 나를 위한 시간 앞에서 우리는 도리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침묵을 외로움으로 착각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지처가 언제까지나 외부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등불을 밝혀라. 이 말은 스스로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도 충분히 기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자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버텨왔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는 나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외롭고 힘든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밀어내기보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물 나면 울어도 괜찮고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져도 그 자체로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내가 나를 바라봐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를 느끼는 순간은 누가 와서 무언가를 해줄 때가 아니라 결국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줄 때임을 삶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나에게 다정하게 말 걸다 보면 언젠가 이 외로움조차도 내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외롭다는 건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남을 찾기에 앞서 먼저 내 마음의 등을 켜고 내 안의 고요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자비의 시작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올바르게 보면 고통 또한 사라진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한 발자국 괜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때때로 그런 마음마저 받아줄 곳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며 결국 스스로에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속삭입니다. 늘 곁에 있을 것 같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멀어지고 아무리 의지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가듯이 바깥의 모든 인연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무는 바람과 같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 기대어야 할까?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는 밖에서 구하고 지혜로운 이는 자기 안에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삶이 외롭고 막막하더라도 결국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쉼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기대고 청년기엔 사랑에 기대며 중년에는 책임에 기대 살아왔다면 노년에는 이제 마음이라는 깊은 샘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기댄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안의 고요한 공간입니다.
조용한 산책길을 걸을 때 문득 내 안의 깊은 숨소리를 느끼고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잠시 멈추는 마음 안에도 우리는 작고 따뜻한 기댈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걷는 길이 낯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에게 기댈 수 있는 법을 천천히 익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막막할 때 꼭 누군가를 찾아 울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냈어. 너 참 잘했어.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나의 다정한 목소리 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녹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삶이 우리를 자꾸 바깥으로만 내몰 때 부처님은 되묻습니다. 너는 오늘 너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느냐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속마음이 있을 때 손에 불을 켜듯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먼저 그 마음을 가만히 들어주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로움에 지칠 때 조용히 나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봅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처럼 박혀있던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쓰러지고 어떤 이는 잘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야말로 내가 나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외로운 게 아니라 내면의 토양을 깊이 고르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불안할 때 자꾸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몰려오지만 그럴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앉아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멈추는 법을 아는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짧은 호흡이 당신의 삶의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댈 곳을 찾는다고 해서 꼭 누군가의 어깨나 따뜻한 손길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론 나를 바라봐주는 조용한 나의 눈빛 하나가 가장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살아가느라 바쁠 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놓여진 자리가 비어 보일 때 그 자리를 내가 스스로 채워갈 수 있다면 외로움도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삶은 언제나 허전한 자리를 남겨두고 그 자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결국 내가 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초대장이 됩니다. 그 초대에 응해보세요.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고요한 방 안에 앉아 나의 숨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어떤 파문이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언젠가 내 마음이 스스로의 품을 알아보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언제나 내 안에 따뜻한 나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늘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내 마음을 끝까지 안아주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상에 나를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나를 깊이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견딜만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나를 아끼고 돌보는 삶 속에서 또 다른 인연이 조용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바라기 전에 나는 먼저 나에게 따뜻한 인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가장 따뜻하게 대하는 첫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 보통은 남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정작 가장 먼저 자비가 필요한 대상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참고 견디며 살아온 나, 잘하고 싶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했던 나. 그런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다정한 인사입니다. 수고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조차도 꺼내보기 어려운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덮어두기만 하면 점점 골지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비란 나의 부족함을 감싸 안는 용기이고 나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숱한 고행과 흔들림을 겪으셨지요. 한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일터의 구성원으로 살아오면서 나를 돌보는 일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는 습관은 오래된 책임감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고 그냥 삶이 그런 날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해치는 생각은 어둠을 낳고 스스로를 일으키는 생각은 빛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어떤 빛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괜찮지 않음을 허락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그 괜찮지 않음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실수하기에 성장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매 순간의 나를 판단보다 이해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오늘 밥을 먹으며 맛있다 한마디 하는 것, 거울 앞에 나를 보고 괜찮아 보인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무거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최선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것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이만큼이나 했구나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인정이 하루의 고단함을 덜어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힘겨운 이 순간조차 당신은 여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 상처를 끌어안는 것은 나를 약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꾸짖지 않아야 남에게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그러울수록 세상도 덜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자비는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의 방향이 나를 살리는 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이미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보듬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연습을 반복할수록 마음 안의 작은 평화의 공간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파도에 휘둘릴 때마다 그 중심에 다시 나를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셨기에 연민과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향해 보내는 연민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성숙한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듯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 전체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엔 누구도 모르는 아픔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이해와 따뜻함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도 그 따뜻함을 허락해 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마음의 휴식이 됩니다. 하루 중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나의 숨결을 바라보는 시간, 그 짧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나의 마음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가만히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방향은 조금씩 따뜻한 쪽으로 옮겨갑니다. 나를 다그치지 않아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이 있어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당신 안에도 그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비의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지금도 충분해 같은 소박한 말이지만 그것이 마음을 가장 깊이 어루만집니다. 하루의 끝,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애썼다 말해줄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에게로 돌아오며 스스로의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그 여정이 바로 자비의 길입니다. 수행은 꼭 절에 가서 경을 읽고 자리에 앉아 오래 명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내 숨소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고 깨어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하고 걷는 동안에는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의 길과 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곧 도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 자리 어디든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의 색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탓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수행은 억지로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욕심, 서운함,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조용히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품어주는 연습이 곧 마음을 맑게 씻는 수행이 됩니다. 삶의 번잡함 속에서도 마음을 잠시 붙잡아두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산처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법을 우리는 익혀가야 합니다. 내 마음속 조급함과 경쟁심, 외로움과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탓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며 다독여 주세요.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일 수 있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부드럽게 감쌀 수 있습니다. 수행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꾸짖지 않았다면 이미 그날은 수행의 날입니다. 물처럼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막히면 돌아가고 흐르며 닿는 것마다 적셔주고 무엇에도 상처 내지 않는 삶, 그것이 부처님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는 어렵더라도 단 하나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내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조용히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내 인생 전체의 결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하루 고요한 걸음과 생각의 침묵으로 자신의 길을 닦으셨듯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하루를 조용히 정돈해 갈 수 있습니다. 때론 말을 줄이고 음악을 끄고 화면을 끄고 가만히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가장 진실한 나의 목소리입니다. 하루의 끝, 다소 부족하고 허술한 하루였더라도 그 하루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다. 충분히 잘했다. 작은 수행은 꾸준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의 중심을 세우는 그 연습이 언젠가 당신을 더 넓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말은 결국 지금의 나를 충분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내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주 들여다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속 짐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 작은 비움이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듭니다. 수행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수행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얼마나 진실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바라보고 한 번 더 스스로를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곧 진보입니다. 수행의 길은 돌아보면 언제나 작고 조용한 선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가 가장 지혜롭다.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수행은 아마도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달리지 말고 잠시 멈춰 마음의 숨을 고르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면 삶이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집니다. 수행은 삶을 고요히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자각과 따뜻한 다짐들이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한없이 지치고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은 날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조언도 해답도 아닌 조용한 공감 한 줄입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때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잘 견디는 법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삶은 항상 똑바로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 이전엔 수많은 고행과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완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족한 오늘도, 삐걱대는 관계도, 아물지 않은 상처도 그저 있는 그대로 품어가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용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외롭고 고달프게 느껴질지라도 이 길은 분명 당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훗날 그 의미는 또렷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수행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마음이 불안해도 끝까지 걸어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보상 없이도 하루를 묵묵히 살아 내는 당신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 삶 자체가 빛나는 길입니다.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듯할 때에도 나만큼은 나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이 사라지냐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고통과 함께 숨 쉬는 연습,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수많은 실수와 후회가 있었다 해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 따뜻한 말 한 줄을 품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겁더라도 그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오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용기란 눈부신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밥을 먹고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 자체가 용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했던 고통을 가만히 끌어안고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당신. 그 자체가 한편의 수행이자 감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도 어쩌면 더 깊은 나를 만나기 위한 문턱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어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곁에 있는가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바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 가벼움이 당신 안의 생기를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느린 걸음이라도 그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만 바르다면 괜찮습니다. 잘 살아야지 보다는 진심으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인생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런 고요한 순간을 자주 선물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세상에 휘둘릴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흐릿할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보는 눈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 눈이 바로 수행의 눈입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내가 단단해질수록 다른 사람도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찾는 그 평화는 늘 당신 안에 있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그 평화는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신뢰로, 후회보다 수용으로, 고통보다 자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한 걸음 멈추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순간이 수행입니다. 외롭고 힘들어 기댈 곳이 없다 느껴질 때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의지처는 언제나 당신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흔들리고 또 다시 일어나는 당신. 그 모습 그대로가 존귀하고 그 걸음 자체가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진리는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다. 이제 그 빛을 따라 당신의 삶을 조용히 밝혀가세요. 그 길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